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2층에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하네요. 한번 물어봐야지 뭐. 하나님 정말 정말 날 보고 기뻐하시나요? 절 보시면 기쁘신가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짜증도 부리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도 많고 가르쳐줘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때로는 맨날 말씀 피우고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고 가르쳐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근심거리 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쁨인 것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다 숨겨 놓았거든요. 시편 18편 19절에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시편 3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 정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체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커도 그 슬픔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아픔보다 기쁨이 크면 그 슬픔도 다 가라앉는 것이고 그 근심도 다 덮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게임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면서 참 즐거워하죠. 재미를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것이고요 단편적인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만은 오히려 근심할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봐주세요.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어야 이게 성도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기쁨이 성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참 기쁨이에요, 그죠? 수준 높은 기쁨이라니까요. 5살짜리 어린애한테 얘야 이번 여름에 저기 미국 하와이로 여행 가자 그러면 애가 기뻐할까요? 애는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소꿉놀이하고 장난감 갖고 놀고 이 핸드폰 게임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기뻐요. 왜? 그 차원 높은 기쁨을 아직 모를 때니까. 좀 지나야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 차원 높은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던 기쁨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최고로 여겼던 기쁨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하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누고 아까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아까워해? 그냥 확 내려버리지. 가버려라 하고. 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 이 기쁨을 생각하면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그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있어요. 이 철학자 플라톤은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현실에 묶여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을 풍자했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죄수들이에요. 다 묶여가지고 앞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동굴 안쪽이에요. 동굴 밖에서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온 동굴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빛이 들어온 그림자만 보는 거죠. 동굴 밖에 사슴이 지나가면은 사슴이 지난 그림자가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지나가는 모습이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죄수 하나가 참 묶인 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나와보니까 태양이 장렬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낙엽이 흩날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보시오, 나오세요. 동굴 밖에 이런 멋진 광경이 있습니다. 소리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사실이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다 하고는 나가질 않는 거죠. 참된 기쁨, 차원 높은 그 삶의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리는 기쁨,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누리려고 하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이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그 기쁨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누리려고 하니까 교회는 세상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 높은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 그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요절 말씀 2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귀한 선물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구석에다 처박아놔 봐요. 그럼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묻는 말이 이상하다 이 뜻인 것 같은데, 그걸 뭐 물어보나, 그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 다 선물로 줬는데 받는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를 선물로 줘요, 고맙습니다 하고 간직하고 기뻐하면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제사함을 위하여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네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하는 말로 23절에 기록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을 찾으라면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칩니다. 다 모아들였는데 99마리 양은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서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찾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오면서 휘바람 불면서 너무 신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 목자의 기쁨. 한 여인이 집안에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다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안 보여. 집안을 쓸고 온 가구를 다 드러내면서 찾아보다가 이런 드라크마 찾았네. 너무 기뻐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내 일 해보겠다고. 근데 이 아들 나가가지고 그냥 그 재산 다 허비하고 먹을 것 없어 완전히 그냥 거지꼴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해가지고 아주 추리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향하지요. 그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아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동구밖을 향해 있잖아요.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아들을 덥석 안고 자랐다. 아들아, 그래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사랑했는데 자랐다. 그리고는 씻깁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기쁨, 이 여인의 기쁨, 이 목자의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속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있으시죠? 예,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내가 뭐 큰 거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예 내가 뭐 하나님께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냐?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아하,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나누어 준다면 더 기뻐하시겠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쁨이고, 내가 누군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 사원이라고 정말 멋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한 번만 봐도 멋있죠? 영국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곳을 방문하게 돼요. 이 교회를 이제 안내자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교회의 내력이 어떻고, 언제부터 이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에 어떤 설교자가 있었고, 이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고, 이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쫙 교회에 대해 설명해요. 안내자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덧붙이죠.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안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와 내력, 또 여기에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된 거 참 감동적인데,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고, 안내자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당황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역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를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느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생명 살리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누군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제일 아름답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는 거 그걸 제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게 좋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거 그것보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걸 훨씬 더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거든요.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그냥 뭐 휴지 조각이죠. 행함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으면 그 행함도 어쩌면 빈 깡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랑은 비가 없는 천둥 소리. 천둥은 쾅쾅 치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러면은 대지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빗방울이 떨어져야, 이 봄비가 탁 내려져야 새싹들이 생명을 막 틔울 거 아닙니까? 천둥 소리만 요란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말과 입술만 있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겠는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정태 씨가 쓴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격증 같은 것을 많이 따느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학생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자격증 따려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영어 자격증 따고 무슨 한문 자격증 따고 무슨 기술 자격증 따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자격증을 많이 따면은 앞길이 보장되고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저자는 그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빨리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 자기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앙에다 접목하면은 우리 신앙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충성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이 있죠? 하나님, 나 이런 직함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무슨 이야기?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 주님께 헌신한 이야기, 주님께 충성한 이야기. 이야기가 스펙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충성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자랑할 거는 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내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사랑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과 사랑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는 담대함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을 살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사탄이 또는 양심이 너 그렇게 믿어서 되느냐, 너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말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개념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있다고 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너무 개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있는 2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확신에 찬 거죠. 믿음의 확신, 이것이 믿음 갖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약속하고 계셔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응답의 은총, 하나님 자녀의 특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사랑의 절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절정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신앙의 최고봉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사랑의 절정이죠. 남편과 아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완전히 속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책인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사랑의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하나 된 거죠.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위협하며 협박하며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히 외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노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노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독생자까지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의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